성경 한 절만 제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열매를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아유, 우리 박옥선 목사님 아주 그랩선 찬양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아멘. 이 사명감에 우리는 불타야 돼요. 목사로 세워주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목사 안수 받고 딴짓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대체 누구자 그러는 거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바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전대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생각해요. 저는 이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뭔가 해보겠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좀 힘든 일들이 겹치고 그러면 그냥 다 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주의 종인지 뭔지 모르고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주고 저기 순서지에 그렇게 썼죠.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오늘은 실전 설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해요. 실전 설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이제 정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나 잘 먹고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목사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강단에 서야 되는 거고 말씀 증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목사님들이 이 영혼 살리려고 하는 의지로 정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런 영혼을 생각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의식보다는 그냥 내가 목사니까 그냥 강단에 서면 되고 또 내 이름 누가 알아주면 되고 그냥 무슨 사명의식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지고는
내가 설교했네 그러고 무슨 말 전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강단에 그런 투철한 사명감 의식, 사명의 의식을 갖고 서지 않으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자세에서 뭐가 나오겠냐? 한국 강단이 그렇고요. 기도원들이 또 그렇잖아요. 기도원들 보세요. 그냥. 또 부흥단체들 만드는 거 보세요. 설교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사명감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느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네도 뭐 단체 만들어서 결성했대. 우리도 하나 만듭시다 해놓고 몇 번 하다가 또 싸움 지르고 그만두고. 세상에 이름뿐인 부흥단체도 많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 강단에 서시게 하실 때는, 또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선 오늘 제목처럼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냥 설교 누가 저기 하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강단에 서요. 그런데 보면 그런 자세로 서가지고 뭔가 영혼을 살릴까요? 자기 말만 하다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적당히 그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또 설교지 같은데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읽고 내려가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자기도 그렇게 지금 내가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뭐 인터넷에서 누가 올린 거 갖다가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거고, 또 설교집 사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무언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설교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성도들을 농락하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을 뭘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선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잘한다는 게. 야,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설교하면서 많이 더듬어요. 뭐 그렇게 더듬게 많은지. 옛날에 우리 물고기 잡아봤잖아요. 그거 더듬질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참 부러운 게,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뭐 마치 아나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을 갖다가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언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셔서 좋은 재능을 갖고 말씀을 증거한다. 뭐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 잘한다는 건 유창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창한 설교가들 또 그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가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냥 다 유명한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근데 설교는요, 유창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다녔으면은 이게 진짜 많이 떨었어요. 왜? 자신감이 없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됐어요. 무시하게 됐어요. 왜? 그걸 알고 나니까요. 설교를 유창한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좀 말이 둔하고 또 더듬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그냥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도 좋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뭔가 설교다운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설교는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대형교회는 아닌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한대요. 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설교 잘하는 건가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저런 거는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신학교에서 역사적인 거 그거 막 해놓고는 설교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자기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들려와요. 가슴 아프죠. 우리도 들어봤잖아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유창한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공감하시죠? 본문을 정확히 보고요, 읽고요,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을 바르게 찾고 그랬을 때, 그걸 전달할 때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아멘. 이러면 힘들 것이 없어요. 유창한 설교 부러울 것도 없고요,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설교는요, 한결같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설교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다가 내려와요. 세상만 짓거리다가 그냥 내려와요. 그냥 예화 몇 가지 들고 그러다가 그냥 뭐 그것으로 다 뭔가 설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설교에서 뭐 그렇게 예화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자랑하다 내려오는 설교는 망친 설교예요. 그건 설교 망친 거예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간증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화로 들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정말 바른 예화를 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세상 예화나 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끝나버리는 설교는 그건 죽은 설교예요. 한국 교회 강단이 바로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랑이나 늘어놓고 예화나 하다가 끝나버리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요. 이제 밖까지 나오라고 문 좀 닫아주세요. 다 끝났어 이제. 나도 못해. 좀 노래만 해. 닫았지 마라. 됐어. 왜? 아, 저 소리 난다고. 소리 나거든. 당연한데. 걔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거를 들어. 그러면 되지. 아멘 드리면 되지. 주여 감사. 복음이 빠진 설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설교,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특히 설교자는요,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자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식적인 설교죠. 그냥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 말씀하고 자기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교인가요? 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요,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성도님들이 아이고 당신이나 살아시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하는 행동 보니까 전혀 배울 거 없이다. 강화말로 배울 거 없이다. 사실 우리도 허물이 많죠. 제 자신도 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제는 뭔가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적인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와
자기의 삶이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야 성도님들한테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약점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우리가 잘 하려면요,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설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입을 벌렸고요. 내가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그냥 주석 갖다 놓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그냥 갖다 베끼고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했다고 준비했다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 그 말씀 증거하고 또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제 좀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괜히 조금 으쓱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랬지만 내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증거했지만요, 뭐죠?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석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해서 증거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없잖아요.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가 자기한테 먼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한테 안 들리잖아. 다 성도들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들려주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아멘. 내 마음을 바꾸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멘. 각성이 일어나고 이래야 이게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서서 생각해만 생각이 안 난다. 야, 설교 잘못한 거죠. 방점짜리예요. 방점짜리.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성령이 조명을 받는다라는데 하나 준비 안 하고 하나 준비 안 하고 강단에 그냥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래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이건 진짜 사기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아주 즉각적으로 받는 응답을 기통계시.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지 무릎도 안 꿇고
하신다고 그러고 뭐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주여. 뻥좀 튀지 말았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주여. 사기치지 말아야 돼. 아멘. 목사 어디서 쳐박고 있는지 뭐지? 주여. 주님. 아버지. 저는 참 제가 이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내가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멘. 어떤 때는 제가 아니 주일 낮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그냥 끙끙대고 하나님 이게 뭐죠? 그리고 그런데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오늘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요. 한눈에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순간적으로 그냥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과거에는 뭐 하루 종일 매달려서 설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편안한 시간에 또 때로는 저는 화장실 가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참 이상하죠? 또 목욕하면서도 샤워를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어렵게 제가 추석을 성경 뭐 이러고 연구를 하고 막 해도 그게 해놓고도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야? 말씀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잖아요. 누가 무슨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거기에 미혹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가 드러날 필요도 없고 나타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혜의 그릇을 싹 걷어가지고 버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교만한 자는 단번에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곧 설교자이시다.
내가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마이크로 쓰임 받고 스피커로 그 쓰임 받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실수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요, 매의 눈을 가져라.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가 그 높은 데서도 다 본대잖아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딱 그 자기가 잡아야 될 목표물이 있다고 하면요, 그대로 그냥 딱 가서 잡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매의 눈과 같이 마치 매의 눈과 같은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단어 한마디요. 이 단어 한마디에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죠. 설교 뭐라고 그러나요? 속독이라고 그러죠. 속독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몇 독했니? 이거 우리가 그렇게 몇 독 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달인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유, 저분 한 10번 했대? 아유, 저분은 뭐 20번 했대? 저분은 30독을 했대? 그러면 성경 박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성경 박사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은 뭔가 성경 박사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을요,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만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속독에 너무 열을 내고요, 거기에 힘을 쏟고 있죠? 그게 아마 90년대인가요? 언제서부터 아마 2000년도인지 몰라도 그 속독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물론 속독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한 절을 보더라도 이 한 절에서 무슨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절도 풀지 못하면서, 한 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만 가려고 그래? 아주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런 거.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다 놓치고 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들이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고 가니 가슴 찔러주시오. 가슴 찔러. 저는 어떤 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설교한 거 왜 여기 있지 그랬어요. 이게 착각인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분대로 푼 거예요. 근데 그분이 풀어놓은 게 내가 풀어놓은 것처럼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주석을 보질 않고 성경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뜻을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제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본문을 주석을 이렇게 펼치다가 그 본문을 본 거예요.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똑같이 설명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면요 눈에 매의 눈처럼 눈의 매가 아니고 매의 눈처럼 매의 눈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모든 성경을 정말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결국 말씀에 충실하면요 주석이 보이는 거예요. 주석이 보이는 거라고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네.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교자는요 말씀이 남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이 딱 듣고 갈 때 그게 말씀이 남아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남아야 돼. 가면서도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인도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 설교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참 우리 부흥회 저도 이 부흥단체 다니면서 많은 걸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웃겨요. 박수가 나오고 되고 그냥 열광의 동반이에요. 그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근데 저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했지? 내용이 없는 거. 시끄럽고 깎았다는데 내용은 웃는 거. 웃는 거, 시락. 웃는 거밖에 남는 게 없죠. 끝나고 나가지고 서로들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얼굴 쳐다봅니다. 제목이 뭐였어? 시락. 몰라. 내용이 뭐였어? 주제가 뭐야? 모르겠는데. 어쩌자는 거지? 우리 이런 설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남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남는 설교를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를 이건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가도 안 잃어버려져요. 그게 자기를 여기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생겨나고 자기가 그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학감 선생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럼 그 학감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면요, 학장님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그
위치적으로 그런 걸 따진다면 학장님이 더 설교 잘하셔야 되잖아요. 학장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죠. 무슨 설교 하시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학감님 설교는요, 여기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세요? 종강 예배 때예요. 그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종강 예배 때 물 앉아서 서들퍼들 우리 죽으러 갑시다.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입장에서, 방학하는 입장에서 가서 전지에 가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그런 결단 어린 그런 설교였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인사가 그거예요. 우리 죽으러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남는 설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왜 한국교회가 병이 듭니까? 그냥 강단에서 쓸데없는 설교들을 하고 말이죠. 이번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모처럼의 아들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부부가 나갔나 봐요. 아니 갔는데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돈 얘기를 안 하고요? 강단에서 이게 한국교회 병폐예요. 복음이 선포돼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여기서 왜 돈 얘기가 나와요? 왜 헌금 얘기가 나오냐고요? 헌금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이 오면은 자연히 하게 돼 있는 건데, 건축 헌금도 자연히 할 수가 있고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게 되는 줄 아세요?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불릴듯.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헌금 얘기하고 건축 헌금 드려라, 작정해라. 이게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건축 헌금을 더 빼낼까 하고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고 있고, 참 기가 찬 거죠. 그리고 또 강단에서 무슨 설교가 나와요? 왜 정치 설교가 나오냐고요? 정치 설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김대중이가 나와야 되냐고요? 왜 박정희가 나와야 되냐고요? 그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김대중이 좋아하니까 김대중이 지지하고, 또 박정희 좋아하는 거 박정희 지지하고,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말다툼하고, 이게 목사들이냐고요. 그런 걸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설교자는 뺑뺑이 돌리는 설교자. 뺑뺑이 돌려요. 아니 무슨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고 와요. 뭐 창세기에 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요한계시로 갔다가 또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요. 한참 돌고 돌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 핵심이 없이 맥락이 없이 그냥 다른 데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났는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냐고. 주제와 상관없이 성경 이야기로 혼란만 주는 그런 설교가 너무 많죠. 이런 설교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화가 남는 설교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예배 참석했다가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기분 더럽게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거기 목사님이 뭐 사람도 많고 거기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방송 설교도 나온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자 성기 얘기하고 여자 성기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설교 시간에 남녀 성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런 예배는 내가 드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정말 은혜 받고 돌아와야 될 자리에서 은혜가 아니라 너무 기분 더럽게 진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요 성기 얘기만 상관하는데 성기 얘기만 예화는 계기일 뿐이에요.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본문을 좀 뭔가 더 그 말씀을 더 심오하게 그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그런 계기일 뿐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화 안 들어도요. 될 수 있으면 본문에 충실하면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지만 제가 가급적이라고 붙이게요.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해놓고는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또 저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주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주제 설교도 필요할 때는 있죠. 그런데 이게 주제 설교 잘못하면요 본문의 뜻하고 다른 걸 해석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교 잘하려면 그걸 잘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 받으실 분들만 못 오시더라고요. 아마 설교자의 10명이나 한 7, 8명은 이 의도와 주님의 의도와 어긋난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이게 우리 이쪽에 뭐 부흥단체 쪽에 속한 목사님들만 보더라도요
저는 어떤 분은 박 목사님이 설교한 걸 갖다가 최 목사님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똑같더라고요. 주여. 사실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같은 본문 설교를 간 내용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걸 가지고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건 예를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에스겔 47장 3절이요. 여기서 일천촉 측량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랬더니 발목에 잡고 무릎에 잡고 허리에 차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헤엄칠 그 강을 이루었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발목에 찬 거는 초보 신앙입니다. 이래요. 네. 발목에 찬 건 초보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른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릎에 찼다는 건 기도하라는 무릎 꿇는 신앙을 의미하는 걸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주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면 그 바알신 섬기는 자들 450명의 선지자들하고 또 저기 엘리야가 대결하잖아요. 거기를 보면 각을 뜬다는 얘기가 나와요. 송아지 그들에게도 송아지 한 마리 주고 또 엘리야도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각을 떠요. 이게 각 뜨는 거 가지고요. 각을 강조해요. 근데 각은요. 바알 선지자도 각을 떴어요. 왜 엘리야만 각을 떴습니까? 왜 그거 각에다 초점을 맞추냐고요. 왜 이상한 설교를 해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 같은 데는 간음한 자들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이군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 길러 온 사건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물 길러 온 사건을 가지고 그 여자가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설교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홍 목사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 그 등이 졌어요? 이렇게. 근데 나 그 사람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회개하라 안 왔거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해 주지.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 사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는데 회개 안 하더라. 나 그러니까 저 사람 용서 못해. 그게 오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위줄을 보고 그 밑에 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의도인지는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않는 사람은 용서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내가 삐져가지고 저 사람을 와가지고 미안해요 그런데도 당신 다시 한번 내가 당신 그 사람 이제 상대 안 해. 일부 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회개 잘못했다고 와서 이런데도 용서를 안 해줘?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한 구절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구절을 안 본 거예요. 아래 구절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 설교를 하려는 얘기는요. 본문 설교를 하면 위서부터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뒤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딱 보면요 다 보여요. 이걸 봐야지. 회개하거든 용서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거든 용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던데 뭐. 이러면 복음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복음하고는 어딘가요? 삼천포로 빠져. 우리가 정말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도 그냥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본문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한 구절 가지고 매달리지 마세요. 한 구절 볼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원어 사용에 신중을 하셔야 돼요. 원어들을 버리고 좋습니다. 원어들을 참고해야죠. 그냥 그런 거 요즘에는 참 프로그램이 많아요. 원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참고해서 은혜가 많이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 원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 가운데는 한 단어 가운데요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 있고요 긍정의 의미가 있는 그런 원어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언어를 부정의 언어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부정의 의미로 쓰셨다고 하면은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긍정의 것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병에 걸리지 마세요. 설교실. 영의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신령해 보이나? 아주 영적으로 말이야. 아니 벌써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꺼내고 그걸 영해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말을 말아야 돼요. 없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 설교 내용이 그게 아닌데도 그냥 영해온다고 이상하게 억지로 풀어요. 이럴 때는요. 이걸 해서 성경 내가 본문 설교를 본문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넘기세요. 왜? 이거 다음에 하시면 돼요.
나한테 어느 날 깨달아졌을 때 하시면 된다고요. 아멘. 근데 이걸 깨달아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영이 온다고 하고 그러면 엉투당투하는 설교가 나는 거죠. 주여. 다니엘이 내지라도 다니엘이 왜 내지? 그러면 사르밧 누구죠? 그 사르밧 베사가 아벤느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내시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왜 하냐고요? 다 오늘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요. 시간도 너무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이 짧게나마 1시간에 거쳐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겠어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려지시고요. 아멘. 그래서 바르게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되셔서 추구하는 영혼들 한국교회 강단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